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 몇 개의 구절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무려 31,102개나 됩니다. 참 많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구절 중에서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말씀은 몇 개나 될까요? 물론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붙잡아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외로울 때,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플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죽음이 두려울 때, 바로 그럴 때 힘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 40개를 엄선했습니다. 5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지탱해줬다고 고백하신 구절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나눠볼 텐데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 누워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잠들었을 때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을 병문안 갔었습니다. 85세이신 분인데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성경책을 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안경을 쓰고도 글씨를 잘 못 보시는 겁니다. 손으로 더듬더듬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눈이 침침해서 성경 읽기 힘드시고 무거운 성경책 들기도 버거우시고 교회 가서 긴 설교 듣기도 집중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워서 또는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성경 말씀 시간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각 구절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딱딱한 신학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과 대화하듯이 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옆에 앉아서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오늘 한번 듣고 끝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미 평생 교회 다녔는데 성경 말씀 다 아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아는 것과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평생 알고 있던 말씀이라도 힘든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경험을 하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든 침대에 누워 계시든 소파에 기대어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숨을 깊이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 마음을 통해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 겁니다. 40개의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올 씨앗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목자가 양을 돌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판단하지 못하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앞날이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건강은 악화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뜸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채워주실 겁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번씩이나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든요. 함께 하시겠다, 굳세게 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붙드시겠다고 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밤에 잠 잘 주무십니까? 혹시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십니까?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부르시잖아요. 바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평생 일하시고 가정 꾸리시고 자식 키우시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젊었을 때는 힘든 줄도 몰랐는데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쉼이라는 건 단순히 잠을 자거나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쉼,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예수님께 내려놓는 상상을 말입니다. 자식 걱정도, 건강 문제도, 경제적 어려움도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시니어 세대가 특히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단으로, 우리 경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봤는데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명철을,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시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우리 방식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들 문제로 고민이십니까? 건강 문제로 걱정이십니까? 재정 문제로 불안하십니까? 우리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정말 귀에 있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이 들수록 걱정거리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어디가 아픈지부터 체크하게 되고, 뉴스 보면 물가 오르는 소식에 불안하고, 자식들 연락 없으면 괜히 걱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대신 뭘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시죠. 기도가 뭘까요?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모든 걸 다 이야기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시잖아요. 불평하면서가 아니라, 원망하면서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답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상황은 안 좋은데도 마음은 평안한 그런 신기한 평안 말입니다. 6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좋은 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도,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지난 인생 돌아보시면 정말 힘든 시간들 있으셨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던 순간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했던 때들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결국은 축복이 되었던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믿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때 그 아픔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들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거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낭비되는 고통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요. 7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으셨던 게 뭘까요? 돈이었을까요? 권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평안이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가족이 화목할 때만 평안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외로워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죠.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밤마다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평안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주님의 평안을 제게 부어주세요. 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8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첫 구절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산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참 무섭죠? 뉴스만 켜면 사고 소식, 범죄 소식, 질병 소식뿐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더 불안하실 겁니다. 혼자 집에 계실 때도 많고 밤에 누가 침입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시고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새처럼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밤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세요. 주님의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주무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심하고 주무세요. 하나님이 밤새 여러분을 지켜주실 테니까요. 9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정말 좋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라고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시니어들은 더하겠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 해도 힘들고 계단 오르는 것도 숨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해지잖아요. 그런데 31절에서 반전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건 그냥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답니다.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시죠?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나이에도 우리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너무 지치셨습니까? 내일 일이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새 힘을 얻으실 겁니다. 10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큰 재앙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로 빠지는 상황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재앙들이잖아요. 요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오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퍼지고 경제가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더 불안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대처할 힘이 있지만 우리는 몸도 약하고 경제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밤에 뉴스 보고 불안하셨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무서우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말입니다. 11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를 괴롭히는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 3번씩이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약할 때, 힘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속상하십니까? 이 약함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합니다. 12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참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직접 챙기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 일, 손주들 일,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모든 걸 쥐고 있으려고 하니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오늘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편안히 쉬세요. 13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도 방금 전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신답니다. 요동한다는 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배가 풍랑에 심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는 크게 흔들립니다.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거나 가족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크게 흔들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버틸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체력도 정신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인생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짐을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세요. 14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일 걱정, 모레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집니다. 내년에도 내가 건강할까?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까? 요양원에는 가기 싫은데.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문제로도 충분히 힘든데 내일 일까지 미리 걱정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 해결할 힘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오늘의 일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일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아니야. 그건 내일 생각하자. 오늘은 오늘의 일만 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살아갈 힘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15번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나라도, 집도, 자유도 다 빼앗겼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것은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까?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앞날이 캄캄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계획입니다. 미래와 희망의 계획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16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르던 노래죠. 순례자들이 먼 길을 걸어가면서 산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문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들에서 올까요? 아닙니다. 그 산들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 자식들이 도와줄까요? 친구들이 도와줄까요? 정부가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늙었고 정부의 복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도와주십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17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둘째,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고통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병들고 가난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외로워지고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가난도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환난 중에 계십니까? 두렵습니까? 담대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18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건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마음이 상한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으셨습니까? 자식들의 무관심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친구의 배신으로 슬프십니까? 나이 들어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 서러우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외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혼자서 눈물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다 털어놓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19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정말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병이 너무 아프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크거나 외로움이 너무 깊거나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것이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주신답니다. 막다른 골목 같아도 하나님이 출구를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감당하기 힘드십니까? 조금만 더 견디세요. 하나님이 곧 피할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20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 중 하나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이상하죠? 보통 행복한 사람이 복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배우자를 잃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잃고 슬퍼하십니까? 젊음을 잃고 슬퍼하십니까? 그 슬픔을 숨기지 마세요. 억지로 웃지 마세요. 슬플 때는 슬퍼해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위로입니다. 지금은 슬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테니까요. 21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내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급해집니다.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불안하게, 초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십니까?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22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이가 들면 경제적인 불안이 커집니다. 더 이상 소득이 없고 저축한 것도 점점 줄어들고 의료비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돈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물론 지혜롭게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23번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나이가 들면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치매에 걸릴까 하는 두려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능력은 어려움을 이겨낼 힘입니다. 사랑은 외로움을 이겨낼 사랑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평정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갈 겁니다. 24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시편을 쓴 아삽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공감합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가 쇠약해집니다. 힘이 없고 아프고 예전처럼 안 됩니다. 마음도 쇠약해집니다. 의욕이 없고 우울하고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 아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육체는 쇠약해도 마음은 연약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입니다. 모든 게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분깃은 우리의 목, 우리의 유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몸이 쇠약하십니까? 마음이 연약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25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있을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자 남겨질까봐, 버림받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늙어도 병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밤에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겁니다. 26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4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 말씀은 특별히 밤에 불안한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잠들기가 힘듭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불안하고 이런저런 걱정들이 밤에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잠이 달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밤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밤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단잠을 자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편안한 잠을 주실 겁니다. 27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필요와 욕심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풍성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동료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28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고 말입니다. 젊었을 때만 돌보시는 게 아닙니다. 늙어서도 백발이 되어서도 계속 품으신답니다. 그것도 안고 품고 구해내신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안고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노인을 짐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쓸모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백발까지도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29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망도 생명도 어떤 권세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병도, 가난도, 외로움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30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나열합니다.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청춘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주신 일, 병을 고쳐주신 일, 필요를 채워주신 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31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답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구원의 보장입니까? 우리는 때로 불안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죽음이 가까워지면 이런 의심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영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영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에 안전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32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겉사람, 즉 육체는 낡아진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낡아집니다. 주름이 생기고 힘이 약해지고 병이 생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 내면의 사람은 오히려 성숙해지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늙어가는 것이 슬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33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만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세요. 34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답니다. 지금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병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많은 이유로 웁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니까요.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이게 우리가 가게 될 곳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잠깐입니다. 곧 천국에 가면 모든 게 새로워질 겁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세요. 35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계수한다는 건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주어진 날들을 귀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사는 거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시간의 유한함을 느낍니다. 내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주어진 하루,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36번째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노년기를 살고 계신 것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고 자식을 키우는 때였다면 지금은 쉼과 성찰의 때일 수 있습니다. 지혜를 후대에 전수하는 때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기를 낭비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도 아름답습니다. 37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운 것, 슬픈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귀중한 것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침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쁘게 맞이하십니다. 물론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떠나는 사람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고통에서 해방되고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귀중하게 여김받는 순간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세요. 38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의미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삶도 죽음도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주님을 섬기며 살고 죽을 때도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이 순간도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게 적어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것이니까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오늘도 평안히 살아가세요. 39번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죽은 자들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잠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거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나서 함께 올 거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배우자, 친구들, 형제자매들을 떠나보내셨죠? 슬픕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망 없이 슬퍼하지는 마세요. 그들은 주님 안에서 잠들었고 우리도 곧 그들을 다시 만날 겁니다. 천국에서 재회할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별이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겁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위로받으세요. 40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슬픔이 끝나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날이 곧 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만날 겁니다. 더 이상 늙지도 병들지도 슬퍼하지도 않을 겁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40개의 성경 핵심 구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기를 바랍니다.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 못하셨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세요. 암송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 말씀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병들어도 약해도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깨어 있을 때도 잠들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또한 소망을 잃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들이 단순히 귀로만 들은 말씀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져서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는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에게는 깊은 위로를 주시고 외로운 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시고 죽음이 두려운 분들에게는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주세요. 주님,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해주세요.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깊은 잠을 주무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뜨실 때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으실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안녕히 주무세요.